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저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셨나요? 그래야 또 저기 신천지 씨한테 안 갈 테니까.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고 앞에 34절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질문하세요. 참 감사하게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제자들이 진짜 깨달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건지 좀 이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 가지 비유는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를 전하시는 것 같은데 44절을 먼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없고 대여 금고도 없고 전당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분 금, 은, 귀한 폐물들을 어디다 보관했냐 하면 평소에는 집안 은밀한 곳에 보관을 했겠지만 멀리 여행을 가기 전에 또 전쟁 나가기 전에 부득이하게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할 때 그 귀금속들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땅에다가 묻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땅에다 묻고 가고 전쟁 나가기 전에 땅에다 묻고 가는데 공교롭게 여행을 갔다가 어떤 사유든지 간에 못 돌아올 수 있겠죠. 전쟁 나갔다가 전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금속이 그대로 땅에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날 외신에 재미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중부 도시 야브네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재개발하게 됐대요. 그래서 재개발하기 전에 혹시 그 땅에 문화 유적지가 있지 않을까, 문화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문화재 점검하는 작업을 했고 이때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나섰습니다. 그 중에 18세 된 오즈 코헨이라는 소년이 바닥을 쑤시고 다니다가 갑자기 뭐가 텅 하고 걸린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항아리가 하나 있고 꺼내보니까 거기에 1100년 전에 주조된 24캘럿 순금 24K 순금 동전 425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신에 탔던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만 가지 마시고 삽 갖고 가셔서 이스라엘을 파시면 지금도 아마 나올 겁니다. 어디선가. 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 소장농이었을 거예요. 남의 땅에서 일을 하던 사람일 텐데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네요.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여러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거 목사님 이게 과연 윤리적인 일입니까? 땅 주인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유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에 주요한 요점이 있는 거지, 거기 나오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풍요적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유대법과 로마법은 주인이 숨겨놓은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을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땅을 매매하게 되면 주인이 파서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미리 꺼내놓죠. 땅만 팔고. 그래서 당시 법으로도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것, 꼭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작농으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어떻게 여러분 잊고 사실 수 있겠어요? 없었던 걸로 진짜. 무력이 크면 내가 망가진다. 그러실 분 계신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를 만나기만 하시면 꼭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자기가 로또를 샀는데 번호 한 개가 안 맞았대요. 당첨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가 안 돼갖고 당첨 안 됐다는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세요. 된 것도 아니고 하나가 틀려서 안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하물며 이런 보물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우리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었던 걸로 치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결코 무시하거나 없었던 걸로 치거나 무관심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내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그 땅을 사더라도 여러분, 내가 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압권은 뭐냐면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며 했대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진짜 천국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따르는데 그거를 기쁘게 따르는 게 진짜 천국의 비밀이죠. 저 신천지처럼 영생을 얻겠다고 여러분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괴롭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천국이 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비유에서 보물 찾았다, 횡재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보물은 발견하면 우리가 없는 걸로 칠 수가 없다니까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봤는데요? 발견했는데요. 그 가치가 절대 가치라 무엇을 주고라도 맞바꿔야 하는 건데요. 그것도 그 일이 기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말렸겠어요. 야, 그걸 왜 팔려고 그래? 그거 놔두면 돈 돼. 근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쁘게 팔아요. 그 옆에 사람이 여러분 그 비밀을 어떻게 압니까? 그게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도 좀 비슷하네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앞에 사람이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두 번째 나오는 진주 장사는 말 그대로 진주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사람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 시대야 진주가 그렇게 희귀한 보석은 아니죠. 네. 근데 예전엔 여러분 진주는 정말 귀했거든요. 한 기록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가장 귀한 귀금속이 뭐였냐면 진주였어요. 그때 당시도 여러분 진주를 구하려면 깊이 목숨 걸고 잠수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영롱하고 모양이 완전한 진주라는 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비유를 들어주십니까? 네,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물은 우연히 발견했다며 진주는 말 그대로 이 진주를 찾으려고 찾고 또 노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매일 가서 물 떠오는 우물가에서, 그죠? 물이 마르기도 하고 차기도 하는 그 우물, 매일 가서 떠먹던 우물가인데 거기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유대인이고 율법교사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가짜 진주 말고, 저 유사품 말고 진짜 진주가 있을 텐데 저 예수를 찾아가면 진짜 진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깊은 밤에 찾아온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도 있죠. 그가 여러분 한 국가의 장관인 사람이 유대 땅까지 여러분 경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방인도 과연 구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대체 이 고난받는 중에 누구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사람. 그러나 우연히 찾아왔든 우리가 그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자기를 바치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당히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도 안 하고 비트코인도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 금융권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 아는 건 아무리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재산을 분산 투자하지 올인하시지 않잖아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올인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진주든 밭의 보석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의 눈빛이 흐려지세요. 목사님이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건가?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자기 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길이,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황금길이다, 이 문에는 진주문이다 표현하죠. 황금길 진주문. 그래서 천국이 보물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잖아요.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구약 성도입니다만 다윗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기쁘기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궁전 안에 들어오시는 게 더 기뻤던 사람이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집안의 영원한 왕권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시는 그 언약을 받은 것이 다윗에게 더 큰 기쁨이죠. 그 기쁨, 비밀을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두 가지 비유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진주를 바꾼 사람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됐겠어요? 가난해졌겠어요? 가난해졌겠죠.
맞바꾼 진주를 팔기 전에는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진주 장사의 가치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소유한 것, 그 진주가 나의 것이 된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재정만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종교도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점도 보고 분산 투자 다 믿어보면 좋지 않겠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사람이 천국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쁘게 우선권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그물을 치는 비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앞에 이미 언급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이 똑같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낚시를 가리키시지 않고 그물이라는 그림으로 비유하시네요. 종종 우리는 낚시를 생각해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월척이다. 아이고, 저건 피레미니까 안 잡을란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천국을 모으는 비유로 그물을 치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다에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물고기들을 몰아서 잡게 되면 그 안에는 별의별 물고기가 다 들어가죠. 좋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죽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비닐 있는 물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그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48절 물가로 끌어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역사가들은 그러잖아요. 역사가 순환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이 돌아가니까 늘 순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마주하던 봄과 여름을 언젠가는 마주하지 못할 개인적 종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이 순환하는 것 같고 역사가 진자의 추처럼 움직이고 끝도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때까지 그물질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여러분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길 것이고 못된 것은 내버려집니다. 그 내버려짐을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아이를 갈라서 누가 친부모냐를 밝히는 게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시원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중유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가 버림받을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건 알고, 여러분 그때야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분류하는 분류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가르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5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누룩의 비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비유, 밭에 간 주인 보물, 그리고 진주,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네요. 그러하오이다. 참 아쉬운 건 어떤 사람들이 경솔하냐 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경솔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그것도 빠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러하외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온전히 다 알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모든 것을 깨달은 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깨달아 갈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와 행동으로 성장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신비를 통하여 이해에 이르고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행동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를 통하여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비유하시네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1.1획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아직 온전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제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와 행동을 구하는 신앙에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느끼신다면 왜 그런가 점검하실 때 나는 과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를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복잡하다, 그냥 믿고 살자. 근데 여러분, 질문을 용인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이에요. 미신은 질문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와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달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기관이 되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잘 간수했다가 너희들이 깨달은 것을 잘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것을 내어서 나누어지는 집주인이 되라고요. 깨달았느냐? 곳간에서 꺼내서 나누어주는 이해와 행동이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율법의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행동하지만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와 행동으로 진행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마다 참 반가워요. 그런데 좀 탁월한 질문을 기대하는데 보통은 한 4-5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목사님, 술, 담배 먹어도 됩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됩니까? 11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질문이 목사님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시는가를 질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커갈수록 명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둠을 겪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혼돈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놔두시는 거지? 왜 일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걸까? 우리는 사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질문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반가운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서영은 교수님이라고 현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과학의 본성과 진화론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최근에 아시는 분도 알겠습니다만 한 교단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제 파면을 하려는 게 이제 언론에서 매우 시끄러웠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창조론과 진화론 그 어딘가에서 모호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패배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조차 안 던져요. 불문율, 질문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본래 그 피타고라스는 고대의 이교도예요. 자기 종교였어요. 수가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다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수학으로 가리켰던 종교예요, 종교. 근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그 교파에서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글 가운데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오늘 채널에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보시고, 저는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의 이해도보다 관심이 없어서 지루하실 수 있겠죠.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현대 학문의 특징은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각 분야의 이론이나 학설을 세우는 것이다. 과학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기에 진화론이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우연이나 자연을 언급한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과학 이론은 정확한 이론이 아니다. 확률과 통계에 의한 근사한 이론이다. 근사값 이론이라는 겁니다. 필자가 하는 실험 과학은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지만 10번 실험에서 몇 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확률과 통계적 수치로 결과를 발표한다. 그런 결과들을 모아 과학 이론을 세운다. 심지어 과학 법칙조차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진화론과 같은 기원 과학은 과거에 일어났고 데이터가 부족하여 그 오차의 범위가 더 심하다. 정확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거나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가설과 증거 및 반증의 절차를 거친 과학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종이 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년도 안 된 진화론이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학 이론은 증거에 따라 계속 변한다. 반증이 많으면 이론이 수정되거나 더 나은 이론이 나오거나 극단적으로 이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과학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과학 이론의 하나인 진화론에 절대적 진리와 같은 높은 지위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진화론도 과학 이론의 하나이며 언젠가 더 나은 과학 이론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 자체가 이런 것이므로 과학으로서 진화론을 전부 틀렸다고 부정할 필요도 없다. 어떤 부분은 맞고 또 어떤 부분은 틀릴 수 있다. 우리 시대의 학문의 특성을 알면 진화론을 무신론과 쉽게 동일시할 수 없다. 진화론은 생명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설명하려는 세상의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종종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신비의 대부분을 불신자들이 발견하도록 하시는가 의문을 품곤 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깊은 지혜를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 진화론과 같은 과학 이론에서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과학의 본성을 생각해서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영역이다. 신자들이 활발히 과학 활동을 해야 할 분야이지 회피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과학 이론 때문에 물러설 분야가 아니라는 말이다. 생명과학은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도전이면서 사명 중 하나이다.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교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며 질문하며 답을 찾아왔을지 가늠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여러분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지를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이 분야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생명의 흔적들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압니다. 우리도 분명히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할,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천국의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멈추고 답을 기다리기를 멈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천국의 서기관이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것에 매여 있는 또 율법주의와 같은 서기관들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새 것과 옛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그러는데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라지 중에서 알곡을 뽑아낼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거두시죠.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못된 것에서 좋은 물고기를 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서 못된 것을 걸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아니라 새 것과 옛 것을 말씀하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 것은 당연히 구약의 옛 언약이겠죠. 하나님의 과거의 계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 우리는 옛 것도 패하지 않고 과거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지혜롭게 잘 보관하고 꼭 필요할 때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은 이익을 주고 팔려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처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영원히 분리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악인들과 때로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물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명쾌하게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안 됐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빨리 분리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혼란의 시기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대가를 치르는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제자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것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깨달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난제에 하나님이 답변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거지. 정말 이 상황과 이 문제에 해답이 없을 것인가? 여러분, 해답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큰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교수님처럼 인내하며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로 명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실 겁니다. 그런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깨달았느냐?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을 깨달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보물을 발견한 자로
그 절대 가치 앞에서 기꺼이 우리를 부정하고 최우선의 가치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물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애가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명쾌하게 공의와 정의를 나누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며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 꼭 필요한 것을 깨닫고 또한 행함으로 나누어주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이상한 신비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